다시 복음 앞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좀 익히 아시는 말씀이 있지요. 먼저 13절로 14절 말씀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이 나옵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선교여행 도중에 그냥 두고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지요? 여러분 왜 마가는 선교 중에 그만두고 돌아왔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선교가 너무 힘들고 어려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선교하다가 가끔 힘들고 어려워서 돌아오는 선교사님이 간혹 계십니다. 솔직히 남의 나라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저는 자기 나라를 떠난 자체만이라도 굉장히 힘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선교는 힘든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이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왔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비난할 수 없지요. 근데 저는 꼭 마가가 힘들고 어려워서만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이 힘들었다면 바울과 바나바 역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왜 요한은 중간에 돌아왔습니까? 그 열쇠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마가 요한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4장 26절로 28절 한번 보십시다. 14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저희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까지가 1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마가를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이 바로 여기서 이제 다시 안독으로 돌아와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이 15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2차 여행이 시작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첫 발도 딛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와 굉장히 큰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의견 충돌이 일어났죠. 자, 37절부터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래서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떠나서 이제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2차 때 마가는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려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환경이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가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가 요한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가 이제 바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제대로 체험한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마가가 이제야 비로소 복음의 감격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체험하기 전과 이 복음의 감격을 체험한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가만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바울 사도 역시 그랬잖아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체험하신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복음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오직 주님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울과 마가 요한의 다른 점이었는데, 이제 마가도 이 복음의 감격을 체험하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모든 삶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정리하면서 바울은 옛 동료였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마가 요한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 요한을 죽으면서 불러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은 마가가 자신의 인생 마지막 때 가장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마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놀라웠지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유명한 고백이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그 마음 중심에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시고 그리고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없는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지옥 갈 자가 천국을 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보다 여러분 더 큰 복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복이 이 복보다 더 크죠? 세상의 어떤 기쁜 소식보다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나면 복음의 감격이 들어오고 그 복음의 감격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게 되거든요. 누구에게나 이런 복음의 감격이 있으면 전도하게 돼요. 목사가 이 강단에서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아도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나가서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이 복음 앞에 서야 하고 이 복음의 감격에 다시 빠져야 되고 체험하고 나가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득불 자기는 전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바울의 고백인데 어디에서 나와요? 삶에서 나온 거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나오면 나가서 전도 못해요. 삶에서 이 고백이 나오니까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환자가 전염병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비상입니다. 중국 혹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우한 폐렴이 번질까봐. 사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이죠? 3, 4년 전에 그랬습니까? 신종 플루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사람이 죽고 아주 비상일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정말 신약이 여러분 손에 들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손에 이 신종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내 손에 있다. 여러분 가지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죠. 달려가서 그 환자에게 주지 않겠어요? 누가 그 신약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만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으면 가슴이 타서 있을 수 없어요. 발걸음이 띄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죄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지옥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서 죄에서 죽을 자리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복음,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지요? 무엇이 바울과 우리를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고 우리는 없고의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가 1차 때는 선교 중에 돌아온 이유고 2차 때 다시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고 갔다 와서 마가 복음을 기록한 이유예요. 이 복음을 체험하고 전과 복음을 체험한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달라지셨어요? 복음을 체험하기 전과 체험한 이후가 정말 달라져서 우리 삶의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언어의 차이가 있고 내 행동의 차이가 있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차이가 지금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차이가 내 삶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심정은 딱 하나예요. 지금 내게 사람들을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박해받는다고 내 형편이 어렵다고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은 지옥 가고 말 텐데 하면서 그 복음을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아도 이 복음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리고 복음을 체험하고 감격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설령 알고 있다 할지라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그러지요. 첫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지요.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에요. 지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은혜도 받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 지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교회 안에 많습니다. 셋째는 복음을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이제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체험하지 못해서, 복음의 감격을 내가 누려보지 못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바울처럼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존 웨슬리 목사님. 이분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동생 찰스 웨슬리도 목사님이시고 다 목사 출신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이라는 정말 경건단체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미국 선교사로 자원하여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그는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미국 선교사로 가는 백길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거기서 죽을까봐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부들부들 떨렸다고 그래요. 죽음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부들부들 떠니까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독일 선교사 벨러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 있게 네 하고 말하지 못했답니다. 멈칫멈칫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구원받은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구원받은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는 미국 선교 여행이 실패로 끝나고 귀국한 뒤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었구나.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홀리클럽 단체 만들어서 성경 공부도 했던 선교사님이 나는 믿음이 없었다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올더 스케이트 거리의 기도 모임에 이분이 참석했다가 거기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온 거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가슴속에 들어오더니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 말씀에 부딪혀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제가 많아도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옴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고백했어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너무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동생 찰스 웨슬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나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을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음을 나는 믿는다. 그제서야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의 감격을 찾게 된 거예요. 그 후에는 그는 전도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감격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복음의 감격이 없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의 감격을 체험하고는 이후에 이렇게 뜨겁게 식구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절대로 중간 단계는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이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있어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기준에 못 미치면 천국과 지옥의 그 사이 연옥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다가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자기 아는 친구들이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면 다시 천국에 가고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모르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 중에 가장 웃긴 것이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어떻게, 아니 연옥에 간 거 어떻게 알죠, 여러분? 누구의 선행이 하나님의 규정에 미치고 못 미치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오른쪽과 왼쪽, 염소와 양,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항상 양쪽과 양쪽으로 딱 갈라버리지 중간 단계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내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고 정말 복음의 이 감격을 내가 믿고 외치는 성도들과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두 단계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 이 복음의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외쳐보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감격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체험입니다. 아마 복권 1등 당첨되면 막 여러분 외치지 말라 해도 막 외칠 거예요. 얼마나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이 로또 여러분 당첨됐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지겠어요? 전혀 모른 채.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에 어떤 행사가 돼가지고 마띠아 상품만 돼도 막 기뻐서 나오는데 로또 당첨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 없어요. 하물며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복음,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린 사람이,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친구를 붙잡고 가족을 붙들고 이웃을 붙들고 나는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제사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것을 외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마가 요한이 떠나고 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죽으면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간단해요, 여러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달려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것은 성경대로 그 말이에요. 언약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이 바로 22절에는 다윗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보십시오, 여러분.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그리고 38절로 3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37절로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죄 없이 함을 받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속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어떤 고생도, 어떤 핍박도, 어떤 죽음조차 감수하고 전도 여행을 계속 할 수 있는 동기가 된 거예요. 다 동기가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죠. 동기 없는데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울 사도 이 동기가, 십자가가 동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동기가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찾아온 것이 동기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감격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전해주고 싶어서 이 마을에서 증거하다가 또 다른 마을에 또 가야 되고, 그때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전하고 또 오후에는 또 다른 마을에 가서 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인데,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성지순례를 떠나서 보았어요. 터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그리고 이탈리아, 바울 사도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그 자리까지 가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인데, 이 일을 마치는 날이 언제죠? 죽음의 날이죠. 바울 사도가 죽을 때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이런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한두 번 들으신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 알지만 복음의 감격이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왜 복음의 감격이 없을까요, 여러분? 왜 복음의 감격이 없을까요? 그것은 제 경험상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면 복음의 감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면 반드시 이 복음의 감격이 반드시 오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과 인격적으로 사귀게 되면 그분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요. 그분을 의식하게 돼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분과 사귀어 살면 반드시 그분을 의식하게 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도, 그리고 그분의 영향이 반드시 있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면 반드시 예수님의 영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감격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아쉽게 오늘 41절 말씀 보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본문 41절 마지막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같은 복음인데 왜 이렇게 천지차일까요? 도대체 누구는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배척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예수님이 내게 큰 사람이 되고요, 내 자신이 큰 죄인 것을 모르면, 죄덩어리인 것을 모르면 예수님이 한없이 내게 작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구주인 것을 믿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아직도 복음에 감격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그 복음에 감격을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금방금방 여러분 응답하셔요. 하나님, 내게 복음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복음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누구에게나 증거할 수 있도록 정말 자신 있게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복음의 감격을 주십시오. 솔직히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 믿었지만, 중학교 다닐 때 예수 믿었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복음에 감격이 없으니까요. 주일날 친구들하고 저 밖에서 공 차고 야구하면서 놀고 싶었지, 누가 주일날 여러분 교회 가서 교회에 앉아있고 싶었겠어? 복음의 감격, 복음의 체험,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신 있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